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지난번에 이제 보던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디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디도서도 어차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단어에는 이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제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보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다. 세보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와 같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경건은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그럼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경건하게 살고 싶잖아요, 다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느냐? 먼저 조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또 이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알미입니다. 체험하는 것. 차가운 물에 손을 대면 차가워. 겨울에 물은 차갑네.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겁네.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먹어봐서 맛있으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걸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요.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이 체험은 신비하고 어떤 환상, 어떤 신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나 이 신비한 것은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이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갔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그럴 때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것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말 은혜로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운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그 능력으로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도록 이것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이 바로 이 바른 교훈입니다. 오늘 읽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알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왜 그러면 경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디모데 지금 전서 6장을 펼쳤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아까 읽었죠.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참되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다. 뭐라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금생은 뭐예요? 금생은 지금, 내생은 다음 생에.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 내생이 있잖아요. 다음 생에. 오는 생애를 말해요. 오는 생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아주 심히 가까웠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의 생애도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 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여기 먼저 이제 육체 연단이 나오는데, 이 육체 연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 형제들이 하는 그 헬스클럽 가서 몸을 달리고 뭐 요즘 뭐 그 러닝 해가지고 몸을 훈련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육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그리고 여기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육체를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가짜 경건이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 그런 것들은 잠시 그 순간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다 환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절제를, 금욕주의를 한다든지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산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경건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 순간에는 잠깐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잠시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셨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금생에도 그렇고 내생에도 그렇고 약속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구약에 있는 말씀, 참 감동적인 이런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드리고, 잠언 19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다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부하려 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이것이 있는데,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 이제 자족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내용인데, 이런 사람들은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영주의 신학도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훈, 이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 여기 근심은 고통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믿음에서 떠난 다음에 잘 될 것 같았는데 굉장한 이 고통, 삶의 고통이 그의 삶을 찔렀다. 이것은 찔러서 관통하는 것을 말해요. 그의 삶을 고통으로 관통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의 생명과 영광으로 약속을 받지만, 경건과 거리가 멀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굉장한 고통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고통으로 관통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에서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6장 3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의 이 바른 교훈 그리고 경건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 앞에 이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이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해놓고, 그리고 4장에 이 경건의 신비,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경건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중에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경건에 관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까 6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계속 따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뭐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한 금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식이 무엇이고 혼인이 무엇이고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건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그 다음에 6절에 사도 바울 디모데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말씀과 지금 너가 따르고 있는 이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너가 따르고 있는데 그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쭉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너가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고 경건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바른 교훈을 언급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바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경건과 정면으로 딱 대치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까 경건에 관한 비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죠. 우리 주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경건과 일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훈을 알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랬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먼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상 의미는요, 흐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흐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과 대조되면서 어두운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사물을 흐리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의시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스스로 잘난 체하며 의시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는 걸 말해요. 아까 말했죠. 금욕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번영주의, 이런 것들은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러는 거야 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전서 1장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실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을 선택할 때도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래서 변론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막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언쟁은 하찮은 것에 대한 막 이런 말다툼을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한데 어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거나 속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말장난이 될 수 있고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 뭐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명하게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불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쟁을 하게 되는 거죠. 논쟁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물건이나 뭐 사물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대충 대개 보면 이 올바르지 않은 교리, 그리고 사람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박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막 그랬죠. 이것처럼 불분명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불분명하니까 거기에 파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내용이 좋아. 난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좋아. 나는 이 교회가 좋아. 나는 저 교회가 좋아. 나는 저 교회의 그 가르침이 좋아. 이것처럼 이렇게 혼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파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변론과 언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결국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와 관계가 있죠. 앙심을 품고 질투하는 것. 그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육체와 관련된 것을 언급할 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게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런 그 분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악담, 욕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악담하고 욕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욕설하는 거죠. 악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거기 포함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비방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더러운 것, 이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방인데, 이 버려야 될 성도들의 교훈 중에 하나가 또 이 비방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이 악한 생각이 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썩은 거거든요. 썩은 것. 썩으면 어때요? 썩으면 냄새가 나고 사용할 수 없고 가치가 없어지죠. 여러분, 악독과 부패함, 특히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요,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그랬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착한 마음과 착한 양심.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착한 마음, 착한 양심, 이런 양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나 집사에 대한 장로들을 언급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어떤 굉장한 어떤 그 기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양심, 마음과 관련된 것, 성품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착한 양심과 올바른 마음, 이것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집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들의 성품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돈이 있고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은요,
마음과 양심이 완전히 썩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교회와 교세를 확장하는데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불의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면 잘한 것으로,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으면서도 속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사전을 찾아보니까 빼앗다, 훔치다, 강탈하다, 속여서 횡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하고 좀 뭔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단어를 쓸 때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부패해지고 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것, 위장되고 가장된 가짜 경건이죠. 가짜 경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횡령하는,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묘한 사람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른 교훈과 우리 주님의 경건에 관한 교훈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또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 그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쭉 내용이 나오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경건한 척, 그리고 이것이 경건한 것이야, 가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언급되어진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번영주의 신앙에 이제 함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반면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 전체에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경계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넘어가면서 맨 처음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앞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평안한 안정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장로들, 집사들 특징에 나오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말씀과 바른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하게 되니까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너는 돈에 미쳤구나, 나는 그냥 이게 좋아, 그러면서 가난을 추구하는 것을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일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에 관한 내용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경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흐려놓는 것을 봐요. 흐려놓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복음을 전도자였어요.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그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는 기도했고 복음적인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자기는 만족하다 그랬고 그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만족한 삶을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 경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디모데후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경건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이런 바른 교훈이라든지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의하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참 이 경건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건에 대한 내가 훈련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드디어 2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또 명절도 있고 또 짧은 달이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더 쉽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짧은 달을 좀 더 유익하게 또 보람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소 좀 합시다. 2달 동안 청소를 못했다고 막 누가 제 귀에다 대놓고 막 계속 말을 해가지고 청소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룹 교제를 짧게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40, 5060, 그 다음에 뭐죠? 7090. 7010, 70, 100은 안 나왔네 아직. 70, 80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청소 후에 하시면 좋겠고, 그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형제님들 잠깐 모여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